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된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라 하지만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힘든 것도 있지요. 아프기도 하고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심과 인자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세상 말로 팔자가 편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신앙과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죄가 없어도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도하시지요. 죄가 없어도 죽음이 코앞에, 고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어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느냐? 욥을 통해 보여주셨죠. 욥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여 준 사람이고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그 결국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하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정말 성경을 모른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리려고,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러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어 오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세요. 미움받고 버림당하고 짓밟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버림당하고 짓밟혔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당연하죠. 미움받고 버림당하고 짓밟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함? 그거 억울해할 것 없다는 거예요. 결국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미움받고 억울함이 있어도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의인들의 삶에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만나 주셨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찬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만사가 너무너무 잘 될 때 찬송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해요. 애들도 기분 좋으면요, 노래 불러 제끼거든요. 그런데 진짜 찬양을 언제 하느냐?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심을 찬송함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든 삶의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억울할 때, 쫓겨다닐 때, 죽음이 경각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닮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느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이 일의 결국이 결국 복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환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송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여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일만 얘기하나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었는데 이건 철석같이 그 일은 될 줄 믿었는데 그때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게 진짜지. 좋은 일이 다 누구나 얘기하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을 그때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될 때요, 부모님께 안 물어요. 뭔 얘기 잘 안 해요. 이렇게 좋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안 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을 먼저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다윗이 참 힘들어요.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애쓴다고 이게 바뀌어지나요? 노력한다고 이게 바뀌어지겠어요? 이미 악한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물론 요나단이 조금 도와주고 미갈도 도와주고 사무엘 선지자도 도와주지만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경외.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헤세드라는 헤세드. 헤세드는 뭐 해석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별거 다 해보고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계속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보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또 듣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전부 날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차 다니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는데 매일매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걸음걸음을 가는데 굳은 일도 있고 전에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길에 한참 비가 오면 막 이 아스팔트가 웅덩이가 생긴 데가 있어요. 고르지 않아서. 어떻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몹쓸 자동차가 좀 피해가면 되는데 물을 훅 해가지고 가가지고 온팡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부하가 치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사는 거. 그래야 살더라고요. 인생은요, 누구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누구나. 그런데 사울처럼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데 사울처럼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붙잡는 사람이 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 부부관계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우 어떡하면 좋아. 그러지 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돕는 배필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자꾸 뭐 찌그럭 싸우면 되겠냐고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찌그러거리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상대를 보니까 찌그러거리는 거예요. 상대로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게 진짜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마지막처럼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접목을 하면 뭐냐 하면요. 언제나 그것 혹은 어떤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진짜예요. 사건 속에 그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끝에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모든 것, 고난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니까 이 고백이 정말 저는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항상 인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다.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었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고 내일 눈 뜨면 천국임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장마도 없고 그 엄청나게 좋은 곳, 눈물 고통 곡하는 건 아픔도 없는 곳, 그곳을 우리가 바라며 살잖아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손길 속에서 만족으로 채워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윗도 평범하였습니다. 나나 그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사실은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가니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부족이 없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고난도 좋다. 기쁨으로 꽉 채워진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